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분당 다음교회를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최정건 목사님을 어떻게 좀 이렇게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우리 목사님을 봤을 때, 그때 목사님이 굉장히 그때 이렇게 머리에다 뭘 많이 바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첫 장면이 굉장히 좀 이렇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경험하면 할수록 첫 이미지랑 너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한 그거 국수가 아니라 진한 육수라고 그러죠. 이거 진국이신 거예요, 진짜 진국.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을 참 존경하고 참 좋아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최 목사님 볼 때마다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그럼 나머지는 가짜 목사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너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 또 같이 사역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다항교회에 오니까요, 제가 가슴이 떨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왜 손들고 우리 찬양하셨던 우리 지선이 저 뒤로 가셨네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분당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우리 지사님들 여기서 봐서 권사님도 있고 많이 계시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서로 좀 길었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 보는 프로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신의학과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자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진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죠.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여러 에피소드 중에서 한 에피소드가 제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이제 그 박사님이 쭉 보다가, 오은영 박사님 보다가 이제 아이들 관찰 영상을 보잖아요. 막 보다가 잠깐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조언의 내용은 뭐였냐 하니까 당신의 자녀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언이었어요. 아마 이제 이 아이는 이제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아마 분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제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문구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만 않고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라는 그 문구가 이제 저에게 강하게 와닿았어요. 왜 그게 강하게 와닿았을까요? 사실 그거는 그렇잖아요.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그 범주에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이건 어른이건. 아니,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런 지난 시간들 생각할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뿐 아니라, 사실 그 사례를 찾는 거는 멀리서도 아니라 제 삶이 또 그랬어요. 제가 2020년 1월에 원래 그 전에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을 마치고 1월에 이제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1월 9일 날 도착했고 1월 20일 날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추억이라기보다 당시를 좀 회상해 보시면은 이제 각국마다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을 베트남 호치민에는 이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요. 저희가 그런 재정도 안 됐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간에 사연이 있어서 얘를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떨지? 그래서 이제 이상한데 우리 최종국 목사님 앞이라 그런지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저희 아이들은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시지만 이제 한국에서 이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냈거든요. 이제 홈스쿨로 키워서 기록이 없어서 얘들을 거기에서 베트남에 있는 어느 한인 학교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태국에 있는 몇몇 단체들이 세운 MK 스쿨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냈고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지금 다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연락을 금요일 밤에 받았어요. 내일이 마지막으로 태국이 이제 열려져 있고 문을 닫는 내일이 지나면 이제 문을 닫게 된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이제 그 선교사 자녀들을 보내신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미얀마건 방글라데시건 인도건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다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고 이 코로나가 또 이제 우리 생각보다 일찍 끝나면 다시 재개할 수 있으니까 그 안으로 태국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너무 이제 멘붕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밤에 그 소식을 들었고 토요일 날까지 이제 토요일 새벽까지 밤을 꼴딱 새고 아내를 결정을 했죠. 아내를 보내기로. 그래서 아내를 이제 그랩 택시를 태워서 이제 공항으로 보내는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을 제가 데리고 있는 거를 아내가 걱정할까봐 걱정하지 마. 당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제 첫째도 놀랬겠어. 그러니까 걔를 좀 잘 다독여주고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가라고. 그래서 택시를 딱 이렇게 멋있게 태워서 보내자마자 걱정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당시에 아내가 이제 무슨 콩나물 그거를 국을 끓이라고 하면서 몇몇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콩나물 대가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분당우리 사역한다고 하면서 살림을 잘 안 해본 거예요. 바쁘게 사역하고 또 이제 선교훈련에도 늘 옆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해보고 이제 계란 후라이하고 라면 정도 끓였는데 이게 이제 큰일 난 상황인 거죠.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근데 뭐 그거면 뭐 음식이면 음식, 뭐 살림이면 빨래, 뭐 그것뿐 아니라 이제 제가 현지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는 보통 아시는 것처럼 다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베트남은.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또 타본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가 이게 이렇게 아시나요? 이게 손잡이가 엑셀이거든요. 이렇게 좀만 하면 앞으로 확 나가요. 근데 마치 야생마 같은 거예요. 하면 앞으로 확 나가서 막 너무 놀래고 막 뒤로 넘어지고 그래서 막 오토바이 상인이 가져가라 했는데 나는 오늘 못 가져간다고 하고 그러다가 하여튼 오토바이 그 거대한 물결, 그 베트남에서도 이제 호치민이 가장 오토바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물결의 역주행과 인도로 막 다니는데 긴장하면서 그거를 이제 학교를 가고 때로는 넘어지고 이거를 긴장해서 못 놔서 넘어진 채로 막 거리를 이거를 뺑글뺑글 돌고 다치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집에 와서 이제 음식을 또 한다고 챙긴다고 막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한테. 아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엄마도 없는데 너무 맛있고 잘 먹겠다고. 이러겠어요, 애들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애들이 이제 그런 말 안 하죠. 그래서 맛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제서야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참 많은 회개를 아내한테 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이게 음식이 나왔을 때 맛있다고 바로 하지 않으면 이게 타이밍 놓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맛이 어때? 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이제 딴 생각 많이 하면서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맛있다고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모아놓고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훈계를 하면서 얘들아, 이거는 맛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정성의 문제야. 그러니까 무조건 맛있다고 하라고 그러면서 약간의 화내는 것처럼 했더니 저희 둘째가 차라리 화를 내지 말고 음식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무슨 이런 인간이 있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 또 한 번 회개한 거죠. 제 아내한테 집집마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주관이 뚜렷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애를 잡지 말고 좀 풀어주고 좀 부드럽게 해주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얘랑 지내보면서 깨달은 거죠. 아, 인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아내한테 연락해서 여보 나 얘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얘는 당신이 데려갔어야 됐어. 그래서 이제 그런 막 회개의 시간들, 참회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이제 지냈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네 달이 되고 다섯 달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가장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도 되고 뭐 저희가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뭐 이제 익숙하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어땠어요? 이게 정말 막막했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반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첫 특별기를 베트남 호치민에 띄워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대상자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서류를 뭐 3일 내에 내야 되는데 그게 뭐 굉장히 많은 서류인데 베트남 말로 제가 어떻게 그걸 내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놀랍게 현지인을 통해서 그걸 도와주셔서 하루 만에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특별기로 이제 아내가 타고 왔고 격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만났더니 아이들이 엄마를 보자마자 막 본물 터지듯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아빠는 일찍 죽어도 되는데 엄마는 죽으면 안 돼. 엄마. 그러니까 애들한테 엄마의 존재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안정이 되는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쵸. 현지 교회들도 다니고 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아름아름 해가고 베트남으로도 계속 해가는 때에 9개월 만인가 연락을 받은 거예요. 다시 태국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가운데 첫째가 정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연락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MK 전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원래 아프리카 이제 거기에서 계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있던지 간에 선교사님 부모님이 3일 안에 다 들어와야 된대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이번에는 작년에 엄마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전체 리더십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한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여 년이 넘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 정책들이 있는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도 들어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내가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걸 다시 나는 그리고 선교사로서 어떤 대표성이 있는데 이거를 나간다는 게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명령은 떨어졌고 무거운 마음을 뒤로 하고선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첫째는 정서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많은 오해와 힘겨움이 아이에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남은 모든 가족들 하나님 강권적으로 모두 다 태국으로 이동을 시키셨어요. 사실 기적이었어요. 그거는 불가능했거든요. 무비자도 안 됐었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걸로 강권하심으로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 다 설명하면은 오늘 집에 못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인생,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이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어떻게 감이 오셨나요? 사실 이 말씀은 앞절을 읽으면 확 어떤 내용인지 배경이 잡혀요. 45장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아시겠죠? 이게 야곱의 노년이거든요. 이제 50장이 마지막인데 46장까지 온 거예요. 야곱의 노년 가운데 믿을 수 없는 뉴스를 듣게 된 거죠. 이 가뭄의 때에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얻어오라고 했는데 이 아들들이 정말
정말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소식을 전해준 건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직 가뭄의 때가 남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너무 기쁘지 않았겠어요? 너무 마음에 막 이 감격과 터질 듯한 마음에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저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제가 2년 반 만에 한국에 들어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할 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하여튼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사실 이게 어려운 말씀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려웠던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여기가 이제 이상한 거 좀 찾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 거. 첫 번째의 난제가 이 부분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라고 수십 년 전에 그 약속과 나루터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씨름을 했고 내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 장면에서 번복을 하신 하나님이 왜 약속을 그렇게 깨트리시냐. 이제 그게 한 가지였다면은 두 번째 난제는 3절이었어요.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찾으셨어요? 좀 이상한 부분. 동사인데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이 좀 또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나? 지금 야곱은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상황이 좀 파악이 안 되시나? 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그 말 대신에 원래는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너 얼마나 기쁘니? 축복해, 축하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축하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좀 그걸 잘 모르셨나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게 틀리셨나? 하나님 뭔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 틀릴 리도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 모를 리도 없다면은 이거 사실은 그러면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왜 두려웠나 이게 이제 좀 고민인 거예요. 말씀을 계속 봤어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전하고 싶은 어떤 저의 의도보다도 그냥 말씀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2절 말씀에서 단초를 힌트를 얻게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어떻게 이제 감이 좀 오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3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 사건이라고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깊이 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수십 년 전에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다음에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줄게. 이게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야곱인데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 꿈에도 보고 싶었던 그 아들 보고 싶어서 달려가려고 하는 이 장면에서 1절에 부엘세바라고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최남단이 부엘세바예요. 거기에 국경을 맞대어 있어서 넘어가면 이제 이집트형이에요. 국경을 넘어가기 직전에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상황이 이게 너무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죠.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의 부통령이 돼 있대요. 내 아들이. 이 믿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수레를 보냈어요. 이게 화려하지 않았겠어요? 그 수레가? 뭐 고급 세단 정도 됐을까요? 아니 그 이상 뭐 전용기를 띄운 거 아닐까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고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국경을 넘기 직전에 이거를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렇겠구나. 그리고 이 두 가지 난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난제를 한 큐에 있는 한 주제를 저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 뭐였죠? 네, 하나님의 성교요.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교는 제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성교를 보게 됐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교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교는 한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2절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35장 10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사실 이거는 약복강이 아니고 약복강은 그 전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에서 한 번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왜 이 장면에서는 번복하시면서 야곱이라 부르시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일까요? 뭐 우리 알죠. 하나님과 겨루 이김 뭐 이런 뜻인데 뭐 학자에 의하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 이기냐? 이게 바뀌었다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그래서 이기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이스라엘 뭐 어떤 걸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살면서 권위자한테 인정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최종 권위자께서 이 야곱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내가 인정해 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야곱을 만들어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장면에서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느껴지는 거는 그런데 난 너를 알아.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너를 인정해 줬지만 지금의 현 주소는 야곱인 걸 알아. 너가 두려워하고 너가 떨고 있는 연약한 야곱인 걸 나는 너를 알아.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빚어가시죠.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그 한 인생을 빚어가시는 게 선교더라고요. 사실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도 하나님의 선교죠. 그런데 아주 작은 한 인생을 빚어가시는 거, 이게 주님의 선교구나.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요. 그냥 한 인생을 빚어가시는 게 주님의 아주 귀하고 너무 중요한 성경인 거예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초기서부터 쭉 있었죠. 그러다가
한 12년 지난 다음에 선교사가 된다고 해서 나갔을 때 저는 워낙 이찬서 목사님이 종의 도리를 강조하셨고 낮은 자세 섬기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주차와 주차 봉사와 주차하면서도 많이 욕도 먹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선교사로 나가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마음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훌륭하셔서 그렇지 않은데 이제 하나님 저를 아셨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이게 굴리식으로 작정을 하신 거죠. 제가 원래는 이제 저희 선교단체가 이렇게 가정은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데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안 하시고 딱 필리핀에 산골로 보내셨어요. 저 나름 분당에 살았어요. 반지하였지만 반지하 분당에 살았지만 비싸요. 그리고 반지하 사시면 안 돼요. 몸이 막 아파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거기다가 두셔갖고 2년이 딱 필리핀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저를 낮추셨는지 제가 다 부서지고 제가 먼지가 됐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국에서의 그 선교단체 영입훈련이 있어서 들어왔을 때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데 저분이 왜 먼지한테 인사를 하시나 이게 좀 과장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과장한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의 제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깨트리셔갖고 부수셔서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 같았는데 그게 이제 모자랐나 봐요. 그래서 베트남 앞에서 또 태국 그래서 완전히 그 다음엔 nothing인 거예요. 저는 먼지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태국에 도착해갖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나님 일을 무슨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제가 1년 3개월 신짜오 안녕하세요 실로이 죄송합니다 또이뗄라 이삭 제 이름은 이삭입니다 안지 개컴 이러면서 How are you 이건데 근데 이제 이거에서 원교 가서 사와디크라 커큰크라 마이사이 남단 여기다가 설탕 넣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언어를 선교사가 이제 완전 아기 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초라하게 만드시냐고. 저는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파송 이제 이렇게 첫 케이스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사역도 멋들어지게 하고 뭔가 좋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게. 제가 가보니까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현지말도 잘하시고 하여튼 잘하셔. 20대 때부터 오셔갖고 아니 그럼 일찍 부르시던지 아니 왜 40 넘어 불러갖고 이 고생을 시키시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시냐고.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기서 더 나가면 일만성도 파송하실 거면은 일찍 하시든지 왜 50 중반 되고 이제 60 넘어가는데 왜 이걸 지금 하셔갖고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살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 이제 그런 마음 느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왜 저렇게 초라하게 만드시냐고 하나님.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뭘 하는 게 있어야 내세우지. 근데 하나님이 한 두세 달을 그냥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그건 이거였어요. 나는 너의 성취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가 얼마만큼 성취를 하고 얼마만큼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너가 중요해. 너가. 나는 너가 너의 인생 가운데 마치 이런 거예요. 너가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부유해졌고 얼마나 유명해졌고 나는 너의 타이틀도 중요하지 않아. 너가 목사건 선교사건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희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 너가 130이 됐건 몇 세가 됐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너가 중요해. 너가. 너의 존재가 중요해. 나에게. 나는 너의 존재를 지금 빚어가고 있어. 복음을 담는 그 질그릇으로 나는 널 빚어가고 있어. 이것이 나의 선교란다.
성취로서의 자기 증명이 아닌 저의 존재가 더 깊어지게 하신 거였죠. 아니 저만 그랬었겠어요?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랬지 않았겠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지만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당 우리 교회 때 사역할 때 만났던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이렇게 약주를 드시고 가끔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전화를 하셔서 근데 사실 그분은 사연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막 극단적인 막 죽을 그런 시도들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술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신 그분을 막 같이 부축해 가면서 하여튼 이제 그런 과정 시간들이 있었고 복음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마음의 깊은 아픔들을 얘기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코로나 때 이 해외 사업장을 갈 수가 없으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그 50대 중반의 남성이 그렇게 우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떡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전화하셔갖고 목사님 제 자녀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맞나 봐요. 아니에요. 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그게 늘 마음에 한켠에 있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삶이 어려우셨고 기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기구한 분으로 1대1 대상자, 훈련자를 맞춰드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더욱더 기구한 분으로 이제 순장님도 매칭을 시켜드렸어요. 가서 편안하게 좀 얘기하시라고. 그러고 5년 반이 지났더니 이분이 성장을 하신 거예요, 성장. 술도 이제는 조금 드세요.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가 맑으신데요. 그래서 목사님 그리고 이제 올해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7번 외에는 꾸준히 지켜왔다고. 그리고 29개 교회의 한 교회에 가셔서 이제 거기서 주차 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한 인생을 빚어가시는 그 모습이 그런가 하면 한 분은 이제 순장님이셨는데 60 중반이 넘으셨나요? 하여튼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폐암 판정받았습니다. 근데 전이 되지 않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두세 주인가 가족들도 같이 기도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한 3주 지나고 카톡이 다시 왔어요. 카톡 봤더니 목사님 전이 됐대요. 저 어떡해요? 너무 부부 금술이 좋은 분인데 그거는 부인도 어떻게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방에 혼자 들어가서 후두커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절망과 마음의 힘겨움. 제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오셨는데 목사님 제 남은 생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29개 교회 개척 나가는 교회에 기도든지 여러 방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돕겠습니다. 보세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생의 역광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세요.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메시지를 전하던 메신저로 빚어가세요. 사실은 메신저는 메시지예요. 그 사람이 메시지예요. 그 존재가. 그리고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아시죠? 아주 깊고 진한 커피 향이 아니라 예수의 향이 나요. 너무 향긋한 그 예수의 향이 나요.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집사님, 그런 사역자, 그런 권사님 만나면요, 고개가 막 숙여져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이세요? 그것이 재정적인 부분이세요? 사업이에요? 아니면은 부부 관계예요? 자녀 때문이세요? 아니면 질병 때문이세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누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교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분의 성교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교는 그분의 성교더라고요. 3절에 보니까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야곱에게 얘기하시기를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준 이가 누구냐? 내가 아니겠냐? 그럼 너를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변경하는 이가 누구냐? 그 주체자도 주권자도 내가 아니냐? 많은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하는 착각과 실수가 이 부분인 거예요. 나의 선교라는 거예요. 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너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라고. 너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사역이라고. 내가 주권자라고 얘기하세요. 야곱은 몰랐어요. 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였죠. 사실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내가 민족을 이뤄 널 돌아오게 하리라 이 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으셨어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인터넷상으로 너는 큰 그림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시죠? 그래 아까 너가 그 행동을 한 거구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건 뭐냐면은 역사의 주관자께서 가뭄의 때에 야곱의 60이 조금 넘는 그 가족을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은 전체 인구가 250만이 넘는 민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에 너는 복이 될지라 얘기하시고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밤하늘 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 왜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통로가 필요하세요. 그거를 준비시키셨는데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그 컨텍스트 안에서 컨텐츠를 채워가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치 이제 그런 세상을 축복할 그릇이 필요하셨고 거기다가 내용을 막 채워가세요. 내용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할 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세워줬는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내가 나아갈까? 내가 그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갑니다. 주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이 나타나고 마태복음 1장 1절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꽝 하고 그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그러니까 마치 요즘에 영화가 나오면은 영화 예고편 나오죠. 무비 트레일러라고 1차 예고편, 2차 예고편 이렇게 나오는데 본편이 뭔지는 정확히 다 몰라요. 그런데 1차를 보면은 어떤 맛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거겠구나. 2차를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꽝 하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에 내 인생을 걸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이제부터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이제 교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로 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너무 사랑하시는 제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이렇게밖에 이거를 표현할 수 못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너무 잘하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때 제가 눈물이 이게 뭐 눈물이라기보다 하여튼 마음이 너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겠어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이렇게 다녔지만 그 교구 목사할 때도 그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오는 감격이에요. 감격. 그때 경주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감격이 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죄로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을,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복이 뭔가 봤더니 이제 은혜더라고요. 은혜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엔 은혜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절망이고 쓰라리고 아픔이고 상처고 타락하고 악독하고 이런 이 세상 가운데, 은혜 없는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나는 나의 백성을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선교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와 구원의 역사를 그분의 큰 그림 가운데 성취해 가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죠. 야곱뿐이었겠어요? 저도 그랬죠. 제가 왜 태국에?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 태국에 이동했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애들 말로 이따구로 일을 하시냐고, 이따위로 하시냐고 막 성질이 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인가요? 제 마음에, 너가 기도했잖아. 너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기도했잖아. 너가 목사님 자녀로 크면서 아버지는 성도들의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와의 친밀감과 이게 마음에 온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대학 때 나의 꿈은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아빠가 되는 거라고 너가 기도했잖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순간 보니까 첫째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를 더욱 닮아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이 선교사 자녀는 그 다음에 대학을 어느 나라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야. 제가 그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너의 성취가 중요하지 않아, 이사가. 나는 내가 중요하고 나는 너의 자녀를 사랑해. 너가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너의 자녀를 사랑해. 그런가 하면은 너가 또 기도했지 않니? 너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가 그래서 너의 지경을 넓히고 있어. 너는 한 나라와 지역에 속해서 교회 개척을 하는 일반적인 선교사가 아니잖아. 너는 동원가로 내가 불렀잖아. 선교 동원가로. 그래서 지금의 서구의 선교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한국도 줄어드는데, 지금 제3세계의 아시아권에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선교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전 세계로 다시 마치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듯이 펌프질을 해갖고 그렇게 그걸 보내는 그 사역으로 내가 널 불렀잖아. 그리고 그들을 보내는 그 나라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깨워서 선교적 DNA를 갖게 하는 그 사역이 너의 사역이다. 너는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어느 지점이 나라가 중요하자. 거점을 바꾸자. 태국에서 이제 베트남, 태국으로. 제가 보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에 태국이요, 둘러싸인 나라가 다 공산권 나라예요. 미얀마, 중국, 이제 라오스, 베트남, 다 중국.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 국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나와서 훈련 받을 때는 태국인 거예요, 태국이. 적절한 거예요. 하나님 큰 그림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옮기셨고, 그래서 놀랍게 예상치 못한 만남들을 거기서 갖게 하셨어요. 갔더니요, 중국 동원 사역이 열렸어요. 그 중국 다음으로 가장 중국 사람이 많은 곳이 이제 태국이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역에 동참케 하신 거예요. 지금 중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고 선교 관심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면에서 중국 정부가 너무 싫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임에 갔더니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에서 지금의 중국의 상황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가운데서 이 중국 교회가 초심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또 띄워주시면요.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박해 가운데 교회들을 다 폭파시켰잖아요. 건물들을 존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러면서 중국의 성도들이 다시 그 초심과 순결함을 회복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게 멈춰져 보였던 그때에 하나님은 줌을 통해서 그 선교 강좌를 그 온라인으로 대다수의 중국 교회가 마치 들불이 퍼지듯이 산불이 퍼지듯이 그렇게 정말 대다수의 중국 교회가 듣게 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모임에서 제가 보니까 베트남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게 됐어요.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시고요. 베트남은요, 한국처럼 개교회주의가 아니에요. 이 가정교회인데 북쪽의 하노이부터 남쪽의 호치민까지 전체의 베트남의 가정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의 교회.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첫 파송 선교사인데요. 가정교회. 이분은 원래 공안이었어요. 경찰. 원래 이런 데서요, 공안과 경찰은요, 똥똥거리면서 잘 살아요. 부패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달라지면서 그 모든 거를 버리고 베트남에 있는 소수민족을 55개 그걸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수차례 감옥에 가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태국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50이 넘으셨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그 중국 거기에서 선교와 영어로 진행되는데 그거를 이제 영어도 배우고 하는데 거기에서 계신 건데 누가 소개시켜서 오셨는데 이 중국말로 가르치거든요. 영어를. 그 선교를.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베트남 사람이. 그래서 저희를 만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같이 도와드리고 섬겨드리고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또 하여튼 하나님의 너무 좋은 관계 가운데서 이분들이 그 태국 안에 이 조선족처럼 베트남족이 있어요. 거기 이제 후손들인데 거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사역에 함께 저희들이 지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는 현지인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이 베트남 그 가정교회의 그런 존재다 보니까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는 이 베트남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강해갖고 잘 안 만나죠. 교회 지도자들을.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 놀라워요. 이분들 뒤에 따라오는 그 수많은 베트남의 가정교회 젊은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벌써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벌써 이 선교 훈련에 참여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한 번 열면은 막을 자가 없다고. 막 열어가시는데 저희의 어떤 계획이나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중국이면 중국, 베트남이면 베트남. 그런 다음에 지경을 넓히시잖아요. 태국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의 베스트 프렌드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아드님이 20몇 년을 태국 선교를 하면서 결론, 태국은 불교가 너무 강해서 회심이 참 힘들다, 어른들이. 그래서 주일학교가 너무 중요하고 다음 세가 중요한데 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이것을 복잡한 게 어려운데 한국에 있는 한 선교단체랑 연결해갖고 아주 PPT와 영상 같은 거를 이제 번역을 해갖고 그거를
돌려서 PPT가 돌아가는데 대본을 읽으면 어느 선생님이든지 어느 성도님이든지 그냥 대본을 읽으면 말씀이 바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역을 하는 교회를 갔더니 애들이요 정말 눈을 떼지를 못해요. 다 거기 집중해갖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동남아 사람도 복잡한 거 힘들어하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이분이 연결된 네트워크된 태국의 6,000개의 교회 중에서 이분이 3,000개의 교회가 연결돼요. 근데 이분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 파트에 선교의 한 파트를 함께 교제를 만들자. 이게 웬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은 태국에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고 하는데 이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이 태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마약에 그렇게 살다가 찌들어 살다가 예수님 믿고 바뀐 친구들이 모여서 문화사역을 해요. 랩, 비보이, 힙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으로 해서 이제 그 젊은이들 다가가려고 저한테 얘기 한국에 가면은 그런 이렇게 춤 잘 추시고 이런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소개해달라고. 이게 K자가 들어가면 일단 태국 사람들이 너무 막 반기는 거예요. 막 태국 랩이라 자기들이 만든 것 하여튼 뭐 보여줬는데 굉장히 태국스럽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애들이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이제 태국은 그렇고 이제 미얀마요. 이게 국경을 맞대갖고 있는데 거기가 이 미얀마에 넘어오는 많은 고아들이 이제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 국경으로. 태국이랑 미얀마가 있는데 거기 봤더니 애들이 완전히 몰골이 거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때처럼 폭격 가운데서 부모를 잃고 애들이 신발도 없고 잠잘 이불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지원해주고 또 그들의 학용품을 지원해주고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가 하면 저희 단체가 국제단체니까 미얀마 사역자가 있어요. 데이빗이라고 그 친구 영어 이름인데 이제 부인이 이제 한국 선교사예요. 여자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이 미얀마의 이 내정 가운데 이제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많이 잊혀졌지만 너무 많은 그 고아들이 양산됐다고. 이 고아들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미얀마 군부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절로 보내는 거예요, 애들을. 그 승려들 밑에서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고아원을 설립하는데 물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연결되어 있는 5명의 우리 제자반, 그 사역반 집사님한테, 총무님한테 딱 연락을 했어요. 카톡으로. 3주 뒤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에 있는 저희 단체 오피스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물품이 가득 찬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오피스에 있는 선교사님 놀래갖고 막 연락을 해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 어느 교회 성도님 하는데 그게 다 연결이 돼갖고 거기에 이 5명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죠? 나비의 날갯짓에 파동이 일어났는데 그 태풍이 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꾸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그 작은 부분에 동참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가 하면 다음 장면으로 이제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이제 국제 사역자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이제 터키 아시죠? 이 중동에서 그 모슬렘과 이슬람의 땅에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 위해 30년 한 인생을 바친 선교사가 그래도 한 명을 얻기 힘든 그 땅에서 하나님 그 땅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난민들이 내려오기 시작해. 터키로 난민 캠프촌으로 거기서 예수를 믿고 거기 눈 지금 가리고 있는 두 자매는 아프가니스탄 자매예요. 그리고 눈 가리고 있는 형제는 시리아 형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역자가 돼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동유럽을 지나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 교회들이 죽어갔던 유럽 교회들이 지금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다 그 중동에서 온 사람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 이 난민 캠프촌에서 또 이란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란으로 돌아가요.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그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 이란에 지금 100만의 그리스도인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선교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는 역사 가운데 코로나로 뭔가 멈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에 그 이전의 흑사병도 그 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 가고 있었고, 전쟁의 소문 가운데 1차 세계대전이 있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 고민했을 때 그때 폭발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나온 수많은 학생 자발 운동으로 나왔던 그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땅 가운데도 많이 왔죠. 2차 세계대전,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나님의 선교는 여전히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선교는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둘째가 너무 내용이 길다고 많다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 그림을 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가 아닌 온 몸과 삶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그분의 큰 그림을, 그분의 역사를 보게 하셨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가라 모든 민족으로 해서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여자의 우성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신데, 정말 이 책을 믿으시냐고. 이 말씀을, 이 구약과 신약의 이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냐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냐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이게 하나님의 선교이며, 그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나의 작은 삶에 살아가는 자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는 너의 인생이 소중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내 삶에,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시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함께 그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 서사 가운데, 그 물결 가운데 동참하고 계시냐고.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우상 앞에 절하며 미신 앞에 절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적인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다 가는 종교인이시냐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